이 시간 존재의 부재로 상실감을 느낄 때, 존재의 부재로 상실감을 느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한 감정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상한 감정의 치유의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주간 동안 주의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한들 상처의 자국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지면 그 넘어진 상처 부위들은 계속 남게 되어지죠. 그 상처가 치료되어져서 아픔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처의 자국들은 남아있죠. 그처럼 우리가 인생에 경험한 그 수많은 상처들, 그 상처의 자국들은 우리의 마음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자유케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더욱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홈스와 라헬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지수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수 1위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잠 못 이루는 분들을 보았어요. 배우자의 죽음 이후에 모든 기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고 물도 먹기 싫어서 그냥 누워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적인 고통과 충격이 크다는 것이죠. 종종 자녀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불효 중에 불효라고 하십니다. 부모는 먼저 떠나버린 자녀를 생각하며 평생 슬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의 상실감 앞에서 정말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로 위로한들 위로가 될까요? 어떤 말도 사실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같이 함께 해주고 울어줄 뿐인 것입니다. 상실감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 느끼는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대상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사랑했던 존재의 부재로 말미암아 엄청난 상실감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그 젊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에 관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청춘 돌려다오 이러며 자신의 그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상실감에 빠지곤 한다는 것이죠.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친한 친구가 이사 갈 때 친한 친구가
떠남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나와 함께 있던 친한 친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느끼는 상처와 아픔이 크다는 것이죠.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4가구 중에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나는 것이죠.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오랜 동안 우울함과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상실감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인생의 모든 상실감들이 오늘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 깨끗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상실감들이 있어요. 직업을 잃은 상실감, 또 우리의 청춘을 잃은 상실감, 내가 친한 그 친구를 잃은 상실감으로 고통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나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동료가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실감은 정서적인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사회 불안장애나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상실감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느끼는 상실감이 어떤 걸까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들 다 더 이상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때 목회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이분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에 어떤 서운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뭐 등등 그 이유를 찾으며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다. 잘 보이던 분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목회자적인 상실감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 아들, 딸, 자녀 등등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떠나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으로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존재의 부재는 타인의 문제라기보다 나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타인의 부재는 바로 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 전문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사람들의 반응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상실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노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상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분노합니다. 세 번째, 타협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해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네 번째, 절망입니다. 자신이 이 상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좌절함에 빠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입니다. 상실이라는 현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순간 그와 같은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이 언제나 우리를 불행이나 파멸로 인도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별은 상실감을 동반하지만 진정한 이별은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감 앞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감의 상처를 극복해낸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4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성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참 모세를 많이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욕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만을 바라본 거예요. 40년 동안 참 정도 많이 들었어요. 모세와 함께 기뻐했고 모세와 함께 가슴 아파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언제나 모세가 나타나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었던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고기를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게 하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4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고 만 것입니다. 모세라는 존재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명의 지도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잃고 자신들의 미래를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것이죠. 만약 모세가 노쇠하고 기력이 쇠약해서 죽었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기력이 쇠하시고 아프셔서 오랜 투병 중에 떠나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120세였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춘 같은 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력도 희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건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힘이 있었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가 기력이 없고 힘이 빠져서 노쇠했다면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모세와의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꿈에도 그리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보이는 성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첫 성 여리고를 침공해야 했거든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의 순간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상실로 인해서 느끼는 상실감,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구말이에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정말 힘들고 험한 길이에요. 열심히 싸워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죽음 앞에서 모압 평지에 머물러 30일 동안이라 슬픔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30일 동안 장례를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3일장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죽은 모세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아시고 30일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런 긴급한 시간에 3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부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 상실감을 아셨기에 30일 동안의 기간 동안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아내 사라를 떠나버립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길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부재 앞에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겠죠. 편히 잠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사라는 평생 남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고 따라왔어요. 저 고말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먼 길을 걷고 걸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정말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감수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까지 했잖아요. 그런 수모도 겪으면서 남편 한 사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산전도전 다 겪었던 10살 연하의 아내 사라를 지금 떠나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브라함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보, 정말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서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고인이 될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대성통곡합니다. 그 슬픔을 무슨 말로 위로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거예요.
눈물은 신비로운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마음껏 울고 마음껏 통곡할 때 아내를 잃은 상실감으로부터 이제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그 상실감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같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조차도 그냥 한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불과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내면의 상실감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깊은 눈물의 산이 터져야 비로소 내면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종종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 예배를 집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그 아픔들이 그 장례 예배를 통해 가슴 깊이 전해져요. 그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수건도 갖다주고 물티슈도 갖다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함께 울어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보며 함께 울어주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상실감을 극복하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제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야지만 상실감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떠났어요. 언제까지 슬픔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는 상실감에서 헤어나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서 아내 사례를 묻고 애통했지만 그 막벨라 굴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언약과 약속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묻은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체의 주인이 될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자신 명의로 된 땅을 구입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허락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체의 주인이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그 부재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낙심만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꿈을 쫓아 다시 한번 행진한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보통 직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내를 잃은 상실감도 이제 다 극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재를 이제 직시하는 거예요. 30일 동안이나 모세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상실함을 이제 극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예비하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야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모세가 필요한데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주셨습니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상실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종이었던,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시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도자 모세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모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 모세 의지하지 말고 그 죽음 앞에 더 이상 애통해하지 말고 이제 여호수아를 쫓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무덤조차 찾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초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잃어버린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도 엄청 떨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보기에 모세는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종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는 직접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런 모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느껴졌겠어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40년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의 불기둥 구름낌 가운데 인도했어요. 그런 모세를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걱정,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신 분이세요.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상실감에 빠졌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저들은 그 절망의 상실감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상실감에서 이제 헤어나온 거잖아요. 이제 제자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여정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나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 여러 번 상실감을 경험했어요. 그러셨죠?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상실감으로 인해서 공허함, 외로움, 고립감, 두려움, 불안함,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상실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눈물 흘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부지 앞에서 30일을 눈물을 흘렸다면 여러분들은 60일을 눈물 흘리세요. 충분히 흘리시고 충분히 슬픔을 인하여서 애곡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존재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상실감으로 인하여 절망하고만 있겠습니까? 상실감으로 인해서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소망이 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눈물 흘렸다면 이제 슬픔 넘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인생의 생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어떤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실감을 허락하셨을 때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또 다른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상실감이 아프지만 그분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실의 아픔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상실감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는 상실감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실감이라는 상한 감정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너무 슬픔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계획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상한 감정에 치유해가는 말씀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치유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가 내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었지만 결국 그 시발점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 되는 언약의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상실감을 경험합니까? 그 상실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그 계획을 바라봅시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인생의 승리를 경험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은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어짐과 온전케 되어짐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가슴 깊이 묻어둔 그 상처들을 드러내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상한 감정에 치유하는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내면에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내면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내면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쓴뿌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에 매몰되어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자유케 되어지며 해방되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